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구루터기 승유가 여기 상록수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좀 희한한 광경을 봤나 봐요. 중국의 그 이홍지라는 사람, 리홍쯔 이 사람이 만든 게 팔운궁인데 탄압을 받으니까 이제 한국, 일본 막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들은 부교역자 수련회 갈 때 저기 어딥니까? 가평을 지나가고 있는데 흰색으로 된 진짜 궁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궁전을 여러 개 이렇게 전놨더라고요. 뭔지 봤더니 통일교 궁전들이에요. 야, 이게 완전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규모의 사람들이 그냥 혹할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모르게 동성애 교육을 야금야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과 전도예요. 자, 먼저 서론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칙이라는 게 제가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 원칙 속에서 개인, 가정, 가문, 자녀, 경제, 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주일 강단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정시로든 수시로든 기도도 해요. 또 만남이나 기회를 통해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내가 가진 능력, 소유, 이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너무 처참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을 보니까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요셉은 이런 애굽과 그 시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인생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또 모세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참하게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나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서 야, 나실인, 이게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의 아들 나실인 사무엘은요, 복음 가진 제자가 없어서 시대와 현장이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지역마다 제자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이구나. 여호와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은요, 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요,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이었어요. 이러니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합 왕과
그 마누라, 최고의 악녀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됐죠.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너무 많이 깔려버린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7천 제자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7천 목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엘리사에게 계속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현실에만 자꾸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을 놓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희한해요. 더 바빠져. 더 힘들어져. 더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을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목적으로 붙잡잖아요. 그럼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가문, 경제 모든 것에 자꾸 역사를 해서 여유가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을 찾았으면 이것을요, 성도의 인생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강단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붙잡은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였어요. 이게 어느 날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버린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실천할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총리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조용히 야금야금 여호와를 증거하는 사명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걸 따라가면 돼요. 예를 들면 말씀을 붙잡고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 계획, 목적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해답, 응답, 메시지로 임신을 하게 한 거예요. 한나가 받은 해답, 응답, 메시지는 임신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실천한 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서 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예요.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봐야 할 현장 중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한 여자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인이었어요. 이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 널리고 널렸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과 구원,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려봤자 가인의 예배, 에서의 예배, 바리새인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예배 드리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안 됩니다. 이러면 예배 드리면서도 허무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때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대판 싸우더라고. 왜 그런가 했어요. 만족도, 기쁨도, 감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감동, 만족, 감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안 받으시니 예배 드리면서도 감동, 만족,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막아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맨날 복음 전에 복음을 들어 이러면서 다 치유가 돼. 그러니까 다 넘어가.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엉뚱한데, 다른데, 세상 재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해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표현이 좀 그런데 재미가 없으니 당연히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안 돼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자동으로 돼. 너무 누려져, 이거는. 이러면 로마서 8장 15절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은 그대로가 됩니다.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주는 참 평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하실까 봐 무서워서 교회도 나와요. 무서워서 예배도 드려요. 한마디로 마귀의 권세 아래 인생이 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신앙과 삶은 불신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종교 생활이 사마리아 여자를 타락과 쾌락에 잡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운명 늘 설명하잖아요.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돼버려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쾌락, 세상, 자기 성질, 정욕, 야심, 잘못된 동기,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없으면 인생의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줘요? 누가 여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교인들과 대화해 보셨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 행동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떠드는 거야, 그냥.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엄청나게 틀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짓인지를 몰라요. 안다고 해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의 옆구리를 찔릴 때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술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고래처럼 술을 마셔요. 게임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투짝만 잡으면 피가 통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자가 상징하는 종교 생활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에 또 다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복음만 빠진 예배, 그리스도만 놓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사마리아 수가 여자는 분명히 심지어는 메시아도 기다렸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실 줄을 아는데요, 기다렸대요. 그런데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하고 대피기도 할 때마다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복음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무지해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강해요. 교회 또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율법주의가 너무너무 강해요. 율법주의 강하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사로잡혀요. 경상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신천지가요, 소위 추수꾼이라는 이 사기꾼들을 이제 파송을 하면서 니들 거기 가서 목사, 중직자들 비리 다 캐놔가지고 폭발해서 빵 터져버려라. 이게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수집하고 알리고 하면서 폭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가 폭발해버렸어요. 교인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신천지가 이겨버린 거라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수가 여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 지도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마저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수가 여자는 타락으로 죽어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짓만 하다가 같이 죽어갔어요. 21세기 지금도 똑같은 사마리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로 살려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신 이유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수가 여자에게 인생의 참된 빛, 참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전도자가 이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인생은 진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전도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깨트리는 참된 빛, 참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여자에게 전도하자 이 여자는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요,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던지 이 물을 담으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대요.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아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인생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참된 빛, 참된 해답이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하신 최명 집사님 기도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저분 보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 감사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여자가 이 수가라는 동네에 대한 많은 상처와 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빛, 참된 해답을 만나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지역에 대한 사명을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자, 들어가자. 요한복음 4장 28절.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전에는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시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리고 다툼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피했어요. 그래서 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한참 되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건 뭡니까? 참된 해답,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전도할 대상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된 빛, 참된 해답을 만난 자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지금 교회들이 하는 그 떡자랑이 아닙니다. 막 떡자랑하면서 막 사람 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말한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입니다. 참된 빛, 참된 해답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 여자가 변화되면서 굉장한 결과가 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전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여러분이 체험한 전도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 여자 세상 막 사는 여자 아니냐, 저럴 여자가 아닌데 이상하네. 여자가 그냥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베스틸스 요양병원 사역을 시작할 때 백광현 집사님이 딱 이랬어요. 동네 소문 다 나 있었어. 근데 집사님이 딱 나오시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저분이 교회를 나오시네. 병원교회의 큰 간증거리가 됐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믿어졌다, 그건 가짜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함께 머물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간증 안 해도 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여자의 간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언제 필요하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처음 저 만났을 때 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거예요. 왜? 잘 안 믿어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된 빛, 참된 해답이신 그리스도만 말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충분하잖아요. 저도 전도 집회나 소위 부흥회 이런 데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간증을 뒷담화니 해요. 왜? 이분들이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강단 때는 어떻습니까? 간증을 거의 안 해요. 왜요?
참된 해답,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그리스도만 말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예요.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동시에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드실 것을 구하려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자를 전도하셨을 뿐 다른 어떤 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32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뭐 꼼쳐 두셨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드실 것을 갖다 줬나? 왜? 자기네들 외에는 아무도 뭐 대접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이란 말은 완전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이 식욕을 없애버릴 만큼, 먹고자 하는 이 욕심을 없애버릴 만큼 강력한 소원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은 배고플 때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장차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의 화려한 외모만 보지 마세요, 제발. 이제 지겹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만을 보시길 바라요. 연약함을 보지 마세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전도 현장을 제대로 보도록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속담이에요. 옛날부터 유대 사회 전해 내려온 속담이었는데 사람들은 먹을 곡식 추수할 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넉 달이 지나야 뭐 꼭 추수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사람들 농사 짓고 그 추수할 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먹을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요, 육신의 배고픔을 면해줄 그 추수할 때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추수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에서 빨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봐라, 그 말씀이에요. 맨날 먹고 사는 거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걸 중요한 걸 봐라. 현장을 봐라. 눈을 들어 전도 현장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전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 휘어져 추수할 현장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거두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거두는 자는 전도자라고 했잖아요.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이미 삭이라는 게 뭐냐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받았대요. 상급이 뭡니까? 상이나 상품을 상급이라고 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 나중에 꼭 한번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앞으로 이사야서 60장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또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전도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현장에 나가서 모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 가진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거두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또 거두는 자, 뿌리는 자,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자, 여기서 뿌리는 자, 심는 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두는 자는 전도자예요. 또 38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의 열매를 거둔 것은 우리의 노력,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와 믿음의 선배들이 깔아놓은 발판 위에서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거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되어진 것을 놓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오로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4장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전도는요, 그리스도와 전도자 모두에게 가장 즐거운 축제라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 여자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딱 제자로 세워지니까요, 사마리아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훗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할 때 다 발판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동일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정상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들뜨는 기도, 막 목 터져라 부르짖는 기도, 뭐 기도원 가고 부흥회 가야지만 기도가 되는 줄 알고, 뭔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막 이래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도해도 충분해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도 모든 응답, 메시지 싹 다 줍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사마리아 수가 여자와 같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이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훈련 시켜주고 막 이렇게 했다면 더 오히려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계속 전달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들을 싹 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되어지는 거구나.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